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민수기 복음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숫자, 책 이름이 백성들의 숫자, 그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 복음. 그래서 광야에서 술을 많이 남기면 기업이 많고, 광야에서 술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줄어들면 기업도 적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남겨서 기업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난 첫 번째의 민수기의 복음이었다면, 오늘은 민수기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제가 이런 식으로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신약같이 장절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책은 이런 말씀이다라는 제가 윤곽만 좀 잡아드리고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알고, 이렇게 뭔가 알고 보시면 보여요. 적어도 들은 거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거는 고윤재 목사만의 몫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많이 얘기한 게, 목사님들한테 당신들의 신앙을 맡기지 마라. 만약에 그 목사가 잘못되면 당신들까지 다 잘못되는 거다. 성경에 어디 목사에게 당신들의 생명과 모든 걸 맡기라는 게 어디 있느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돕는 자들인데,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라. 사람에게 맡기는 그 열정, 그거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부부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데 꼭 고목사한테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목사가 알고 있는 게 다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거, 저는 이제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율법에서의 세계도 알고 복음에서의 세계도 아는데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쁨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지. 고윤재 목사가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세요. 주의할 것은 마귀도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소리도 막 같이 주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는 거는 제가 또 말씀을 쭉 전하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분별하시면 돼요. 바빠서 사업하느라, 장사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시간이 없는 분들은 훈련 못 받으시죠. 그거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와서 받으세요. 절대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자, 민수기 3장에 제사장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중보자가 셋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세 부류는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 부르실 때 다 기름을 부어줘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예표를 했죠. 지금
안수할 때 무슨 뭐 기름 붓나요? 그때는 진짜 올리브유를 부었어요. 감람유 불 부었다고요. 그래갖고 머리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게. 그거는 장차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예요. 이거는 이 말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이에요. 같은 원어예요. 원어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이든 자기들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 왕조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 왕 같은 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드린다고요. 이제 사무엘서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오늘 제사장론을 볼 거니까 이따가 얘기하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뭐 안 좋은 말이든 간에 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의도 터지든 간에 하나님은 너 이거 말해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있지만 특히 민수기에 많아요. 자, 오늘 좀 그거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민수기 3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3장에서는 제사에 관해서 나와요. 제사 드리는 아론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그 직을 다 이어받았어요. 세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봐라, 성경에 봐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하지 않았느냐, 성경의 세습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참 염치도 유분수지. 아니 여기 지금 제사장의 계보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이걸 제가 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당신들이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는 그건 탐욕과 욕심이지 무슨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빌미해서 말도 안 되는.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편에 따라서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은 은혜스럽게 세습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습을 통해서 교회가 쪼각이 나고 교인들이 싸움을 벌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세상 재판, 총회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과가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은혜스럽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찬동을 해갖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세습회관에서 여러 큰 교회들이 엄청 많이 했지만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벌써 세습한 지가 20년 훨씬 넘었죠. 그런데 하나도 거의 잡음이 없이 아주 조용하게 돼갖고, 그 아버지 목사님도 훌륭했지만 아들 목사님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욕심으로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세우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꾸 넘어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니까. 자, 오늘 그 예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다른 불은 이상한 불로 우리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상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불이 아닌 이상한 다른 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제물이 오면은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을 얻으려면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조금만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준비하면은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등잔에 불도 밝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불의 근원은 번제단의 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제단이 제물이 번제단에서 잘리워지고 태워지고 하는 그것이, 그 번제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제물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됐고, 성전을 밝히는 촛대 불도 그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을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리다가 그냥 즉사했어요. 즉사.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분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쓰려고 이렇게 놔뒀고 절반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절반 하나님께 바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 율법에 찌들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았고, 또 오순절에는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이방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거기서 많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루에 뭐 3천, 5천 명씩 그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 아버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참 유일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는 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런 예루살렘 지역이 살아서 그들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물질 없이 가면은 그 선교가 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보기 전에 사람 보고 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와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갔다가 복음 듣고 생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많은 물질을 하나님은 교인들이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서 무슨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무슨 행복하게 살려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직하게 다 바쳐가지고 서로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이제 교회 그 일원이 되면 많이 낸 사람들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니까, 이 초대교회 성격을 모르면 큰일 나요. 지금 어떤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다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 같으면은 다 바쳐라. 그러면 다 보내야지. 안 보내고 교회 갖다 바치면 그걸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자기도 호화의식을 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런 어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결국 바나바는 나중에 또 복음 전도에 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육신의 미련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아직 남았고, 그렇다고 그때 은혜 받은 것도 적지도 않아요. 여러분 절반 바치는 게 그게 은혜 뭐 조금 받아도 돼요? 그게 나름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킨 이유는 초대교회 성격상 하나님의 경고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는 그들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그 민족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골치 아픈 민족, 작은 민족에게 임하신 거는, 그리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거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절절절 떨게 만든 거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보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나누고 뭐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보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듯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 때 어떤 샘플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샘플로 이용받으면 좋지 않죠. 자, 오늘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8절, 11절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보세요. 왜 죽었는지 원인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불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죽었냐면은 이 인간들이 술을 먹었어요. 말씀을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이어서 이거 한 몫이에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먹지 마. 그거 먹고 죽음을 면해야 돼. 이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술 먹으면은 뭐 멸망을 당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망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제가 예배만큼은 정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예배 방해하는 행위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목사 혼자도 됩니까? 그리고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망가지면요, 그 후유증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망가뜨리거나 막 예배가 막 이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안 주셔요, 한동안.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아니,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세상에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제사 드리기 직전까지 포도주 독주를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서 제가 술 먹고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술 먹으면 우선 분별력이 없어져요. 술 먹으면은 일단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요, 횡설수설해요. 적어도 지도자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술 취해갖고 되겠냐고요, 그게. 근데 요즘에 저 때만 해도 참 술 먹는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신학생들, 목회자들 술 먹는 거 아주 우스워요. 예전에는 숨어서 먹은, 지금 숨어서 먹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러운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인간적인 예배, 횡설수설하는 예배,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아야 우리 교회에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1000번 드려야 뭐합니까? 안 받으시는 거 1000번 드려야 우리가 쇼하는 거지, 앉아서.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거.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거.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서 같이 우리 합해갖고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살았다는 거하고 제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제물은 죽은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건데 무슨 살은 죽은 걸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산 제물은 죽은 자는 나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제물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산 제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껍데기 보고 고목사 앞에 섰구나, 아무개 집사 왔구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고목사 안에 예수가 있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있네. 고목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과 함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네. 자기 맘대로 안 살고 아무 데나 가서 막 그냥 똥바닥에 뒹굴지 않고 잘 살다가 왔네.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보고 기뻐하는 거지, 죽은 재물 보고 뭐가 기뻐요. 하나님이 그 영과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온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의 교통이 있느냐, 그 나한테 예배하러 온 자 안에 산 재물, 너는 죽었지만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성령과 예수를 보고 우리를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를 모르시면 진짜 예배가 엉망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절기 때, 이스라엘의 세절기 때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절기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물. 소제물이든 번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좀 나은 사람은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제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그래 네가 너 혼자 오지 않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왔구나 해가지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니까. 지금은 바꿔서 그 예수님이 성취가 돼서 이 땅에 이제 다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님 조금 계세요. 우리 집에 집 좀 보고 계시고 나 혼자 교회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깨끗하게 못 살아요. 죄에 섞여 살고 뭐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나와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못 받아요. 안 받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비밀. 물질 없으면 헌금 못 갖고 올 수도 있죠. 헌금은 못 가져와도 예수님은 품고 오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물론 우리들이 품고 안 품고 한다고 주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혼자는 못 만난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보호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은 갖고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약의 중보자들과 복음입니다. 구약의 중보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예수님의 예표였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상대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상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들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왕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선지자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지. 자, 어떻게 사는 거냐 넘겨보세요. 왕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종 노릇해요? 왕 노릇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평생 종노릇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마귀라는 놈이 그 자리를 우리한테 내줘요. 그놈이 왕이고 우리는 평생 종이에요. 예? 교회 나오는 것도 종으로, 헌금 드리는 것도 종으로, 봉사하는 것도 종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전부 다 그놈이 하는 짓이거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은 그 생명 안에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게 왕 노릇. 우리가 뭐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천사가 움직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도망가고.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뭔데 우리가 명한다고 천사가 오고 귀신이 도망가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죠. 왕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하고 친밀해지면
주님처럼 조금씩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평생 사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걸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들을 수, 여기 계시니까. 여기 안 계시고 밖에 있으면 못 들어요. 여기 안 계시고 밖에서 은사로 이런 신비주의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거의 다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금 제가 100% 그러면 그렇고 99%가 다 마귀 소리 듣는 거지.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밖에서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얘기하세요. 세 번째,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그 덕을 전파하라고. 저나 여러분이 무슨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겠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머리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생수 부어주시고 사랑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맛을 보고 누리며 사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은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계시다면은 그냥 벙어리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벙어리로. 네가 안 받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리 말씀을 줘도 네가 관심도 없고 받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네 안에서 그냥 말 안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얼른 첩을 얻어갖고 났잖아요. 하나님은 본처 사라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은요 자기의 꾀와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지금까지 자식 못 낳았으니까 내가 새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 낳아서 그건 내 자식 삼으면 되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꾀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을 안 줬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잔머리 굴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고 외면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뭐가 다급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래야 말씀을 주시지. 세 번째,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하려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힘들게 살다가 망하지만 복음으로 살면 주님이 살게 하심으로 쉽고 가볍고 행복하게 살다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율법은 어려워요. 너희가 한번 지켜봐.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야.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 잣대가 엄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절대 어렵지 않아. 그리고 멀지 않아. 네가 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심히 가까이. 네 입으로 말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러면서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뜨문 네가 힘들 때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은 그거 행할 수 없어. 네가 못해. 그런데 그 주님이 네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 마음을 만져서 내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는 방향을 잡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지, 방향을 잡으면 쉬워요. 율법으로 살 때는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이거 해볼까? 이쪽 가볼까? 이것도 시원찮네. 이리 가볼까? 맨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복음은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야. 내가 방향을 잡아줄게. 그럼 방향도 쉽게 잡아. 목사들이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어떤 때는요, 밤새껏 뒤척뒤척 되면서 제목을 못 잡아요.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 제목이라는 건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 제목을 잡아놓고 막 설교 작성하다 보면 또 뭐가 걸려. 아이고, 내가 이거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못하겠다. 또 버리고, 또 하나 잡아서 해. 아, 이거 하려니까 또 우리 그 장로님들이 또 뭐라 하겠는데, 아, 이것도 지워버려. 이러다가 밤새는 거죠, 밤새. 율법의 방향이 있나요? 자기 생각에, 아, 요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목사, 당신이나 똑바로 해.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고. 목사는 열어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둘 다 피곤한 거야, 둘 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제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주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을 100% 믿고 제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제가 100%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왜 안 주시겠냐고. 믿음으로 안 구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니까, 관심도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지나가다 하니까 못 듣죠. 그러면 그건 평생 못 들어요. 일단 주님이 방향을 딱 잡아주시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보세요. 어렵지 않아. 쉬워.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어. 너에게 말씀을 주는 분이 네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행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뭐예요? 짐승들 등에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나와 같이 매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어미소가 야, 너 조그만 놈이니까 너 내 말 들어. 네 앞장서. 그리고 그 새끼소가 엄마를 끌고 가나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알아요. 그래서 멍에를 맨 다음에는 엄마가 자기가 그냥 앞서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새끼소가 뭘 알아? 경험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가니까 이 새끼소는 그냥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같이 매자는 거예요. 같이. 나랑 한 몸이 돼서 나랑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러면 내가 너의 갈 길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럼 쉽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럼 너는 마음이 쉼을 얻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아주 쉬워.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아주 가벼워. 그놈이 주는 율법은 네가 너무 무겁지. 요거 하나 행하면은 또 하라 그러지.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워. 왜?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오면 돼. 그러나 단 멍에는 져야 돼. 멍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망나니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멍에를 매면 일단 이 작은 소가 송아지가 마음대로 못하고 저나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가시면 따라만 가면 되는데 아유 깝깝해 죽겠네. 나 혼자 막 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멍에를 풀고 도망가면은 힘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있지. 해답은 있잖아요. 여기 내게 와.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같이 멍에를 매. 네가 지금 뭐 사업에 기도하고 있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기도하고 있어? 너 안 되잖아. 일로 와. 나한테 뭐 맡기고 나랑 같이 멍에 줘. 내가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 때는 안 됐던 것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복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게 되네? 자, 이제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그냥 쭉 훑어보고 마칠게요. 하나하나 이게 다 설교 제목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제가 설교 6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 할 때 하고 일단 구약에서는 그림자들이니까 우선 성막입니다. 성막.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모신 성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은 건물, 그게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그 성전을 예수님을 예표했던 건물이 성막인데 왜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냐? 그 성막과 성전에 아버지가 임했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전이냐? 바로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껍데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버지가 임재를 안 하세요. 끝난 거니까 그거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착각을 하고 그 성전 짓겠다고 보수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의 실체인 나에게 임했다는 거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죠. 뭐 신성모독죄니 뭐 이러면서. 불구름 기둥입니다. 시편 78편 14절. 그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예, 기둥은 하나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 역할, 밤에는 불빛 역할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밝혀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게 민수기에서는 그 불, 구름, 기둥이 그 역할을 했죠. 네. 세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지라. 아멘. 이 만나가 다른 떡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떡은 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약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참떡이 되실 분이 오신다. 그러니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어도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모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먹는다 그래. 먹는다. 모신다는 거죠. 내 안에 모신다. 모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먹는다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해서 맨날 우리 옆에 계십니다. 뭐 우리 앞서가십니다.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별별 거 얘기 다 해도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안에 안 계시면 꽝이요. 네 번째 반석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예. 반석에서 물을 냈죠.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돌이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그 돌이 지금 생명의 물을 줘가지고 백성들을 살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보혈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명을 살린다. 구약은 먹고 또 목마르고 했지만 생명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저나 여러분 하나 책임 못 지게. 다섯 번째, 노뱀입니다. 노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물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막 상처 끌어안고 막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을 문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너희들의 상처가
고침을 받고 죽을 위기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자,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봐라. 본 사람은 다 살았고 나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여기 물려가지고 당장 아파 죽겠는데 아니 지도자란 인간이 와서 뭐 안수를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무화과라든지 이런 거 약초 가지고 와서 나한테 치료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앉아가지고 서서 뭘 바라보라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나한테 설명을 좀 해보래. 답답하죠. 믿음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보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노뱀의 복음도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도피성.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피성은 사람을 죽이거나 불의의 일을 사고를 쳤을 때 피신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끄집어낼 수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해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도피성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몇 년 살다가 죽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제목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구약이 이런 책이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구나. 자, 녹색 글씨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민수기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이곳에 예배하러 오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사오니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질그릇이 뭘 합니까? 움직이면 깨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보배 복음,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이신 주님으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